아멘. 신명기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부터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입니다. 구약성경 297쪽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부터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이스라엘 밖에서 혐오스럽게 행해진 이방인의 종교적인 예식 부분으로서 거세 행위를 당한 자를 가리킵니다. 부패한 종교의식 때문에 남자의 생식기나 고안을 상하게 하는 이방인의 관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신체를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거역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창세기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 백성으로서 생산력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인 고안을 상하게 하는 자와 음경을 잘리게 한 자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총회라고 번역되어 있는 삐크할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아니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 빼와 모임이라는 뜻의 카할에 합쳐진 단어인데, 이 카할은 신약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면서 교회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이 상징하는 바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리는 모든 영적인 불구자들에게 교회에 속하지 못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총회인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는 자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가 뭡니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은 자를 사생아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리는 모든 영적 불구자 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정상적인 결혼 생활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간음과 근친상간으로 태어나는 불의한 방법으로 얻어진 결과물로 태어난 것들은 결코 거룩이라는 것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10대까지라도 라는 표현은 10대 후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결코 들어올 수 없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 10대까지라도 들어올 수 없다. 10이라는 완전수를 이용해서 그 누구도 이러한 영적인 불구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아닌 이 우상 숭배, 그리고 근친상간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온 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암몬과 모압 자손, 이것은 누굽니까? 바로 롯과 그 딸들이지요. 롯과 그 첫째 딸, 둘째 딸의 근친상간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는 거죠. 사생자의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 자손으로 형성된 이들은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이제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올 수 없다,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4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스보다의 그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발람과 발락의 저주 그때 배우셨죠? 민수기를 통해서 바로 이 발람에게 뇌물을 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결코 용서한다, 용서하지 않으신다?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외에는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로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그 창세기 12장 3절의 그 축복을 계속해서 지금 신명기까지 이어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축복된 거예요.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자, 이렇게 그래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하나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저주가, 이 율법의 저주가 어디서 끊어졌습니까?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도 이 저주가 어디서 끊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이라 이제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 저주가 어디서 끊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졌습니다. 다름 아닌 우리가 룻기에서 룻기는 이미 강해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강해 설교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들어보시는데요. 다윗 왕의 증조무가 바로 룻입니다. 근데 이 룻이 무슨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었어요. 룻기 1장 3절에 모압 여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주받고 있는 모압 여인의 후손을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성육신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로써 모든 율법의 저주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모압과 암몬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 저주를 지금 누가 끊으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의 저주, 지금 모압과 암몬은 내 백성을 괴롭혀서 너희는 다시는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한 그 저주를 누가 끊어버리셨다?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룻기에 나오는 너무 놀라운 다윗 계통의 혈통, 다윗 왕의 증조모가 바로 룻이 됐고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모압 여인의 저주가 그로 말미암아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발람의 그 저주를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저주가 안 나오고 오히려 무슨 축복을 계속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발락 왕이 노했던 거 아닙니까? 발람이 계속해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저주를 하려고 하면 저주가 축복이 되고 저주가 축복이 되고 막 계속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 복을 아무도 빼앗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7절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자, 첫째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애굽 사람을 또 미워하지 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기근이 심할 때 식량이 없던 시절에 피난처로서 애굽에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은혜, 자신의 백성들에게 아주 작게 베푼 은혜라도 기억하시고 선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축복하신다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의 그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선대했던 애굽 백성에게 작게, 물론 나중에는 그 백성을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옥죄고 나중에는 마음이 변해서 홀대했지만 어찌됐든 기근이 가뭄일 때 그들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선대하시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23장 9절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는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 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아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의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라. 자, 지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요단을 넘어서 전쟁하잖아요. 근데 출전 시에 진중에,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진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중을 성결하게 하는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문란해지기 쉬운 전쟁터에서 오히려 더욱 성결할 것을 명하셨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대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한 영이므로 더러운 곳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뭐다? 바로 성결이다. 근데 여기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밤에 몽설한 자, 그 다음에 이 소변이 마려운 자, 그 다음에 대변이 마려운 자, 이런 것까지 아주 세세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똥오줌 깔려놓은데 거기 가겠느냐?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진영은 깨끗하게 유지하고, 소변이 마려우면 어디로? 진영 밖에. 12절에 진영 밖에서 소변 보고, 그 다음에 진영 밖에 나가는데 대변 볼 때는 어떻게? 삽을 가지고 와서 땅을 파고 몸을 돌려 배설을 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덮으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보면 우리가 밖에서 막 너무 일상적으로 막 남자분들 술 취해갖고 막 이렇게 소변 보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런 거 우리 생각해 볼 때 너무 세세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례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규례의 기본 목적은 무엇이냐? 일상적인 작은 부정으로부터 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부터 우리의 정결함은 바로 배설물과 같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영을 감히 하나님이 머무는 곳에다가 배설을 하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그 진영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에서는 다름 아닌 이 진영이 뭐라는 거예요? 이 진영.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진영이 신약에서는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야기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뭐라는 거예요? 진영.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우리가 막 쓰레기를 갖다 부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담배 피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거룩한 몸에 막 쓰레기를 갖다 부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바로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것.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이미 우리의 몸은 거룩하게 되었지요. 15절입니다.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 자,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자비와 이 성실 규례를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주인의 혹독한 학대를 못 이겨 도망쳐온 이방 민족의 노예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셨듯이 말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지금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바로 그렇듯 우리도 이방 민족에게 그렇게 자비를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17절.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들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자, 일단 더러운 것을 통해 음행이라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가져오는 수익을 하나님께 바치지 말라고 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그러니까 18절에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서원하기, 하나님께 드린다는 선한 목적이라는 이유로 그릇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즐겨 하는데, 하나님 그런 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도 정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방법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19절.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다. 자,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형제는 긍휼과 사랑의 대상이지 이익 추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사랑으로 이웃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다라는 말씀입니다. 20절에
타국에서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는 정당한 우리의 경제 행위와 상업적인 활동까지 무시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부는 우리의 수고의 열매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타국인에게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형제에게 구워주는 것은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자, 하나님께 우리가 서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서원 기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축복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서원이 대표적인 서원인데요. 서원하고도 그 서원을 갚기를 더디하면 그게 죄가 되기 때문에 입으로 서원한 그것을 반드시 서원한 대로 갚아야만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형편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가 신중하게 서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냥 내가 이 소원, 내가 지금 내가 바라고 있는 게 너무너무 간절하다고 해서 내가 막연히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을 때 그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기 때문에 서원을 할 때는 믿음의 분량과 형편을 잘 살펴서 신중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24절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서 낫을 대지 말지니라. 자, 그쵸? 남의 굶주린 이웃이 비록 남의 포도원이나 곡식밭에 들어가서 줄인 배를 채운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사랑과 관용의 정신으로 허용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포도원과 밭 그리고 거기서 나는 모든 소산물은 근본적으로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배고픔을 사랑과 관용의 정신으로 허용해야 된다. 그런데 굶주린 자들은 얼마든지 그 배를 채울 수 있지만 굶주림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기의 용량 배를 채운 걸 넘어서 낫을 댄다는 건 뭐예요? 그냥 낫을 갖고 막 거두어서 자기 필요 이상으로 거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포도원에서 배불리 먹되 그릇에 담지 말라는 것은 내가 먹고 났는데도 또 욕심이 생겨서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져가면 다른 사람이 못 먹잖아요. 자, 우리 점심 때 밥을 먹습니다. 밥이 오늘 조금 했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잔뜩 풀면 뒤에 있는 사람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렇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의 굶주림을 채우는 건 좋지만 그 굶주림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보면 얼마나 세세합니까? 얼마나 세세하게 하나님의 섬세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24장입니다. 이혼과 관련된 규례인데요. 자, 24장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힘입어서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런 긍휼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리고 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이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르나. 자, 이혼 증서를 준 여인을 내보내도록 한 것은 이혼을 정당화시켜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에서 무분별하게 아내를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였다는 것입니다. 이혼 증서를 작성함으로써 먼저는 이혼 사유가 있는지 살피고 증서를 쓰면서 이혼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도록 했고, 약자인 여자가 이혼 증서를 받음으로 남편에게서 해방돼서 마음대로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의 조치였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순간적인 분노와 경솔한 판단으로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집을 내보냄으로써 그녀가 다른 남자와 재혼하게 되면
그녀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그녀와 재결합을 원한다 할지라도 다시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으므로 결코 경솔하게 이혼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말씀입니다. 5절,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면 그를 군대에 내보내지 말 것이라.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신명기 24장 5절이에요. 자, 남편에게 주어진 의무 중에 가장 제일은 뭐라는 거예요? 아내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똑바로 들으세요. 웃지 말고 똑바로 들으세요. 남편이 주어진 의무 중에 제일 가는 의무가 뭐다? 아내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국방의 의무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사람이 새로 아내를 맞이하거든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뭐 할 사람들이에요? 전쟁할 사람들이에요. 전쟁할 사람이어서 전쟁이 코앞에 있어요. 지금 국방의 의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아내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여기 지금 우리 남자분들이 너무 많이 가셨어. 오늘 성도님들 이거 다 들으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가셨어요. 이거는 무슨 의무보다 더 중요하다? 국방의 의무보다 더 중요하다. 이게 제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 성경 말씀이죠. 국방의 의무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예요?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잖아요. 교회잖아요. 교인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내인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린 양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대신 여러분들을 기뻐하는 일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신다.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부인데 세상에서 가장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임무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꼭 가서 전해주세요. 우리 성도님, 신랑분한테 이 성경 딱 펴서 이 신명기 24장 5절 머릿속에 딱 외우고 가서 딱 한번 이렇게 뒤밀어 주세요. 자, 6절,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히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자, 극빈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맷돌 전당 금지 규례를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기본적인 인권을 누구도 합당한 이유 없이 빼앗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죠? 자, 이 맷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전당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를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자, 유괴범을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규례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입니다.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문둥병자 규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서 행하신 일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이 뭡니까?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이 선지자여 모세의 친누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둥병에 걸린 처리의 규례대로 7일 동안 진 밖에 머무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이죠. 선지자이면서 모세의 친누나인 미리암조차도 차별 없이 문둥병 규례를 지키게 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규례대로 지키게 하여야만 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미리암의 예를 갖다 데리고 온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회자라고 해서, 목회자의 가족이라고 해서, 누구라고 해서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교회의 모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모든 권리를 동일하게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라고 해서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4장 10절입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가
내게 구워주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위한 담보 규례입니다. 그 무엇도 사람의 생명보다 앞서지 못함을 알려주고 있죠. 전진물을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물질적인 풍요를 꾀하기보다는 오히려 물질로 자비와 긍휼을 베풀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라는 규례를 주고 있습니다. 14절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에까지 미루지 말라. 자, 아주 자세하게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지금 품꾼의 품삯까지도 이렇게 간섭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어머니예요. 시시콜콜 너무 간섭을 잘하세요. 뭐 품삯 일꾼의 품삯까지도 아주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꼭 이랬어요. 아주 잔소리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뭐 어디 가서 인사하고 와라, 어디 가서 뭐 하고 오라, 뭐 아주 그냥 잔소리가 시어머니 같았어요. 근데 딱 우리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 같으셨네요. 자, 품삯은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주라고 하시죠. 자, 16절.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자, 연대처벌 금지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처벌도 의에 대한 상급도 오직 1대1의 관계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에 가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내가 믿으면 나의 집도 구원을 받지 않을 것이냐.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족의 믿음이 전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한 복음의 확산, 전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 맞죠. 그런데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우리 가족들이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긴 하지만 그것은 각자의 믿음에 근거한다는 것이죠. 어떤 가정도 하나님을 밀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는데 그쪽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상급 오로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가정을 특별히 여기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해서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17절과 18절입니다. 객이나 고아 과부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줘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종살이하던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구원하셨잖아요.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베풀지 않은 은혜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법이 없다는 거죠. 항상 먼저 주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그에 대한 상급을 나에게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은혜를 나에게 먼저 선행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나님께서 너는 힘써 여호와를 전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전할 때 뭘 전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데 내가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을 전해요?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2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장 1절, 오늘은 25장까지만 하겠습니다. 25장 1절, 4절, 태형 집행과 곡식 또는 소에 관한 규례입니다. 자, 사람들이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자, 그렇죠. 의인은 의롭다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자, 지금 우리는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우리는 심판에 있어서는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악인이었죠. 그런데 누가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서 의인 되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의인되게 하셨죠. 그래서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대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길 것이 될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태형을 집행할 때 몇 대까지 때려라? 40대까지만 때려라. 비록 범죄자라도 무자비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혹시라도 잘못하여 40대를 초과해서 때릴 경우를 우려해서 한 대를 감한 39대까지만 때렸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태형을 바로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 몇 번이나 당했다고 하냐면 5번이나 이 태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 25장 4절,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왜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을까요? 바로 소가 곡식을 떨 때 곡식을 딱 떨면서 나오는 그 곡식을 입에다 망을 씌우지 않으면 그걸 다 먹는 거예요, 소가. 그래서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 비록 짐승이라도 주인에게 유익을 위해서 수고하는 소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자비와 긍휼을 소에게도 베풀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이 규례를 근거로 인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삭슬 받는 것의 정당한 원리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그러니까 곡식 떠는 소가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서 곡식을 먹는 게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어찌 소를 위함이냐, 그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서 교회에서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그것으로 정당한 삭슬 지불하는 것에 대한 근거 성구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목회자들의 사례비를 정당하게 지불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것이 너무 어떤 교회는 과다하고 목사님들의 욕심에 의해서 교회가 망하는 경우도 종종 많이 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사례비를 아예 일절 받지 않기 때문에 교회 재정이 넉넉하게 되는 거죠. 사실 여기 사례비 받으면 우리는 매일 마이너스일 거예요. 매일 마이너스. 근데 교회의 사례비를 저희가 따로 받지 않기 때문에 교회 재정이 넉넉하고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하게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혜택을 누리게 되는 이 구조로 가는 거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를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11조가 되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11조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 섬김의 모범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받아서 누군가는 내 것을 내놓아야만, 내 것을 내놓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원리라는 거죠. 제가 사례비를 안 받아감으로 인해서 그 혜택을 교회에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돌아가게 되는 이 원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비와 긍휼의 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25장 5절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의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에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게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형사 취소, 계대 결혼에 관련된 규례인데 가문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누가 데려다가 그 후사를 있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동생이 형의 아내를
데려다가 그 남편의 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사회 보장 제도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계대 결혼, 형사 취소 제도라고 하는데, 근데 이 계대 결혼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인류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혈통인 다윗 계열이 바로 이 보아스가 룻과의 계대 결혼을 통해서 생겨나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어요. 자, 지금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룻기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룻기. 이방 여인 룻은 남편이 죽었어요. 그죠? 모압 여인인데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남편의 바로 제일 우선자인 사람이 이 사람의 그 대를 잇게 해주기 위해서 계대 결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우선적인 그 기업 물을 자가 그걸 거절함으로 그 차례가 누구에게 왔어요? 보아스에게 왔죠. 보아스에게 왔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로 왔는데 보아스가 바로 그 기업 물을 자로서 룻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바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다윗 왕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죠. 그러니까 이 계대 결혼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굉장히 중요한 유대의 그 율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땅히 어려움에 처한 다른 형제에 대해서 의무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인의 남편이 죽었다는 건 그 여인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에 처한 여인을 그냥 두지 말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마땅한 의무를 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대가 끊어진다는 것은 어떤 문화권에서나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그 의미가 더 심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같이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려오는 축복이 바로 뭡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자가 남편이 자식도 없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이 자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형제가 대신 그 대를 이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주는 행위로 이렇게 이 계대 결혼의 풍습을 주신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후대를 잇게 해주는 계대 결혼의 풍습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었으며 아무 소망도 없었던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지금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은 뭐예요? 나의 소망이 있잖아요. 나의 후사를 잇는 나의 소망인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망이 없었네. 바로 그게 죄에 빠진 우리의 처지라는 거예요. 죄에 빠져서 아무 소망도 없었던 우리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제는 나를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희망의 전부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대 결혼의 풍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그 구속사역의 예표의 모형으로 계대 풍습을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에서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형제의 짐을 대신 져주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입장에서 보자고요. 내가 결혼을 해. 제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해서 내 신부감으로 오는 사람이 아주 세상에서 놀았던 창기예요. 근데 결혼하고 싶으신 분. 세상에서 엄청나게 놀았던 창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기꺼이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덮으시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를 이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보시면 계대 결혼의 의무를 거부한 남편의 형제에게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남편의 그 남자의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라는 겁니다.
여기 주목할 건 남자가 스스로 신을 벗는 게 아니라 여인이 그 남자의 신발을 벗긴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수치를 겪게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신발은 권리와 지위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긴다는 건 그 죽은 형제의 가장 가까운 혈직으로서 그 아내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우선적인 모든 권리와 지위를 완전히 뺏는다라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신발을 벗긴다. 야, 우리가 그러잖아. 너는 이거를 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모욕을 주는 거잖아요. 야, 너는 하지 마. 너는 그걸 할 가치도 없어 라고 할 때 그것의 의미로서 신발을 벗기는 거예요. 신발을 벗긴다는 건 그 지위와 권리를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빼앗는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스러운 행위를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침 뱉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침을 뱉으라. 침 뱉는 것도 수치의 상징인 것이죠. 누군가에게 침을 뱉어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귓보라지 한 대 맞을걸요. 여러분들 가시는 있는데 침을 한번 뱉어보세요. 그러면 누구나 그냥 화가 나서 귓보라지를 때릴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누군가를 무시하고 수치를 주는 행위이거든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신발을 벗겨진 자의 집이라고 이제 칭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냥 단지 신발을 벗기고 침을 뱉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른다라는 것은 이것이 수치가 당사자 자신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그 가게 대대로 전해지게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게 대대로 그의 수치로운 행동이 기억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인 것이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25장 11절 다 끝나갑니다. 11절에서 16절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서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희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편하고 어떤 남자가 싸워요. 싸우는데 남편이 이제 막 얻어맞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손에 얻어맞으려고 할 때 그 치는 자의 손에서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여자가 그 남자의 음낭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낭을 잡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남편을 구하기 위한 행위라 하더라도 남자의 음낭을 잡는 경우는 손을 찍어버리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자손 번성이라는 하나님의 가장 커다란 축복으로 여기는 당시 사회에 종족 보존에 직접 관계되어 있는 남성의 생식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자손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손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온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바로 그 결국 예수님이 나오셔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수님이 나오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막는 그 손은 찍어 마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셔야 되는 것이죠. 13절 너는 내 주머니와 그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고. 자, 지금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두 추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악은 그 가능성부터 철저하게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15절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성도는 항상 공정한 상도덕을 세워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두고 있습니다. 자, 25장 17절 19절입니다. 이것은 우리 올해 이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리라라는 새해 첫 말씀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때 우리 사울 왕이 아말렉 군대를 다 멸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좋은 순양을 골랐어요. 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명목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그죠? 내가 언제 그걸 나에게 제사 드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사람과 모든 남녀와 모든 짐승을 다 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이 백성들이 앵앵앵앵 거리니까 그것으로 좋은 소, 양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걸 뭐 하려고? 백성들에게 나눠주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죠. 그래서 왕에서 패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은 뭘 명하셨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런데 실제 진멸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을 다 죽였는데 수양을 남겨둬서 하나님이 진노를 샀잖아요. 거기에 기본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1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먼저는 아말렉을 진멸시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아말렉이 내 백성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내 백성을 괴롭혔으니까 이 아말렉은 이제는 뭘 당해도 싸다? 진멸당해도 싸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다? 그 인간을 내가 진멸하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든든하십니까?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이 이렇게 내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얘는 진멸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이제는 안식이 주어지고 이제 모든 상황이 정리되면 너 뭐 하라는 거예요? 천하에서 아말렉을 지워버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바로 이런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은 그냥 다 진멸시키시는 우리 하나님 멋지시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400년 후에 사울 시대에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의 진멸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은 수행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것을 순양으로 제사 드린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사울조차도 이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자의 말로는 어떻게 됩니까? 천하에서 그 이름이 도말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자의 말로는 천하에서 그 이름이 도말되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 그대로 계속해서 지금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이게 실제 역사입니다. 실제 역사. 실제 역사를 통해서 12장 3절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쭉 이어져서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는 놀라운 말씀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사랑에 늘 행복하게 젖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